순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에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오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며 그대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육세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그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서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공중이나 혹은 너희 중에 고려하는 고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왕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저녁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레위기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지요. 출애굽의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와 애굽에서의 그 고용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역사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압제와 고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날, 출애굽 사건이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장차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되는 사건의 예표이기도 하죠.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한 목적이 뭔가 하면 단순히 정치적인 압제나 경제적인 역경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단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주기 위함이라는 애굽 땅에 그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주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애굽은 절대 빈곤해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풍족한 그런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애굽에서 길들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 광야 40년을 굳이 살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주기 위함이라는. 왜냐하면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만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그것들이 다 사실은
애국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에요. 우상들이지.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 이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냥 있는 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는 한 우상 숭배와 오늘 표현에 의하면 가증한 풍속에 젖어 있어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꽉 눌리러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해방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풍속으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의 풍속을 쫓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방과 구원을 무의로 만들어버리는,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그 가증한 풍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 시켜줬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왜 애굽의 그 풍속을 다시 쫓아가고 하느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더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구원사적으로 보게 되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들어가게 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습, 가나안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가나안 땅의 또 하나의 이중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쫓아낼 족속들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거죠.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7 족속을 다 몰아내는데 이 7 족속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그 땅을 물들여 놨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었던 자들이 이미 우상 숭배가 거기에 가득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몰렉신이라든지 많은 그런 우상들 숭배 그것으로 말미암은 성적인 타락들이 가득히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마라. 애굽에서의 규례 따라도 안 되고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그 풍속과 규례를 따라서도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이 무의미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풍속이든지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풍속이든지 거룩한 백성은 이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전지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우리가 예전의 풍속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새로 만나는 문화 속에서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세계에서 또 다가오는 그 세상의 풍속들에 젖어갈 수도 있는 거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애굽의 풍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경계할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성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종족을 번식하고 보존하는 매개체로서의 성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종족이 보존되고 번식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하나님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또 이 성은 사랑의 나눔을 위한 신성한 육체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을 이루면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성은 결혼 관계 속에 있을 때 축복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고 만족이지, 그리고 안전한 것이지, 이게 이 관계를 벗어난 다른 관계에서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때로는 악행되어지게 되면 이건 가증한 것이 된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성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너무 개방적이죠. 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성에 대해서 너무 개방적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것을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있는 거지, 결혼 관계 이외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가증한 일이 되어진다. 육체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추한 모습으로 전락이 될 수 있어요. 이 성을 잘못 오염하거나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이 있어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른 죄들은 내 몸 밖에 짓는 죄지만은 이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다. 그렇게 말할 만큼 경계를 하죠.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아주 무서운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증한 풍속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아름답고 숭고한 성을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막 허용하려고 막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가까이 해서 성적으로 난잡한 일은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기 가족 안에서 근친이죠. 근친입니다. 이 존수도 없고 아무하고나 막 이렇게 난잡하게 성을 쓰면 절대 안 돼. 이거 다 가증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다 범죄. 이게 다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 다 깨져버리게 되어진다. 상호간의 피차의 부끄러운 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성에 관해서 특별히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 것을, 교회 안에 자라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는 비결을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여러분,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지키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지 라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 안에서 가증한 풍속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컵 안에 검은 잉크가 있다고 합시다. 검은 잉크를 빼내는 방법은요, 이거를 부어내고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컵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잉크들, 더러운 물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죠. 처음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새 물이 들어가게 돼.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깨끗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오늘 우리가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이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않는 비결은 그것을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에 자꾸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이 가증한 풍속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늘 가까이야. 좀 전에 439장 찬송 불렀습니다만 십자가로 자꾸 가까이 가면,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꾸 살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풍속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늘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늘 가까이 가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온 가족 초청주의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또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 아침 새벽을 끼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의 풍속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새로 만나는 하나님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다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하나님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그 뜻대로 행하며 우리 안에 이 가증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추하고 악한 풍속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하나님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